이름은 보혈에는야 주의 보혈 어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언약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언약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언약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묵상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7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위에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경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고거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양쪽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걸려가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대표해서 김봉석 집사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77주년 감사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에 저희들 머릿속에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예배가 정말로 신령한 산제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멘. 저희들 영원히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늘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낮은 곳에 태어나고 또한 가장 비천한 자를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저희들도 주위에 어려운 분들, 약한 분들, 또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하여 저희들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칭송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지역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께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말씀이 저희들 영으로 들어와 저희들 hum과 영과 또한 골수와 간절히 깨어져서 아멘. 아버지의 그것이 저희들 온몸에 박히고 살이 되어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삶에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입니다. 십자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삼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가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로비하고시라 그렇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제 임직감사 예배 그리고 오늘 77주년 기념 예배 협조해 주시고 또 찬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학습 세례 입교 문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장로님들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교회 밭 고구마 추수가 있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밭에 고구마를 다 추수해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나누든지 반찬을 해먹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제주도 여행 날짜가 나왔습니다. 2월 16일에서 18일입니다. 2023년 2월 16일에서 1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올 11월 말까지 우리 여행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가 12월 초에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고 계획도 세워서 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6일에서 18일 2박 3일인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가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농사 안 짓고 될 수 있으면 쉬는 그런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함께 해서 효도 여행을 아름답게 그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행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교회 설립 7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함께 기념 촬영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또 어제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히 어제는 우리 수비교회 임직자 은퇴자 가족들과 친척들을 많이 보고 또 와서 축하를 하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보기 좋았지요? 아멘. 네, 참 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비교회 출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사모님 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이라부 장로님 아드님도 목사님 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외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출신들이 훨씬 많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따님과 또 손녀들이 이렇게 특송을 하니까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공자들이 이렇게 하고 또 반주도 우리 예찬 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임직식이 참 이제 또 언제 해야 될지 모르지만
대략 한 80주년이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섬기면 또 많은 사명자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받고 걱정도 없고 위험한 것도 다 해결되고 모든 소원은 이루어졌고 부유함과 평안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재산은 늘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잘 된 다음에 영적인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잡은 부유한 삶이 다인 줄 알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세상에 푹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시험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이 야곱을 깨우기 위해서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에 여러분 그 문제가 꼭 자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자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들면 잠든 사람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잠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얼마나 풍랑에 시들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 모두 깨어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야곱 가정에 잠을 깨운 자가 디나입니다. 디나는 물론 어려움 시험을 당합니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큰 시험이, 이 딸이 어려움을 당함으로, 폭행을 당함으로 가정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 복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 족속을 속여서 죽이려고 함정을 판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인 신성한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키고 가축과 아내자들까지 약탈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온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에 하는 그런 위기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 때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시험당하고 공공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아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자녀들과 함께 잘못된 모든 삶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의 단을 쌓음으로 새로운 생활이 이 베델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즉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 많죠.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빠졌던 저 세상을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처음 감격했고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장소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그 베델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세겜에서 살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딸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도를 가지고 그들을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당신들도 할례 다 받으면 우리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 할례 받은 틈을 통해서 할례 받으면 여러분 수술 받은 거하고 똑같은데 다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예.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정이 가나안 족속으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이 야곱 족속들에게 속아가지고 다 몰살당해요. 내 형제 자매가 몰살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의 아들과 야곱의 가족들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복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과 그 가정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몰살당하지 않고 새롭게 은혜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옛 신앙의 부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선민으로 인치시고 사랑하기로 내가 이 야곱 민족 야곱의 자손들을 선택해서 사랑해서 이들을 복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유다지파라는 말도 야곱의 아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귀히 여기는 민족으로 만들고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선민이고 선민은 바로 야곱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 이거는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고 세임받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귀하고 위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창조자, 전능하신 만물의 통치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흠이 없거나 가장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히려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은 두 형제밖에 없는데도 형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사람입니다. 하나 주고 10개를 빼앗아 먹는 아주 요사이로 말하면 이 사기꾼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하여 복을 받은 거짓말 잘하고 불효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외삼촌을 이용해서 또 외삼촌이 맡겨준 양떼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산란기를 이용해서 재산을 모두 자기의 것으로 옮기는 지능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가까이하여 덕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가장 훌륭한 분을 선택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귀히 여기고 야곱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이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머리가 좋으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도우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공로는 사실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우리가 무사히 안전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내 공로나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운전 잘합니까? 요즘 맨인 블랙 이런 거 블랙박스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 보면요. 이야, 사고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사고를 당하더라고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데 이 운전자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그 사고가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갑자기 트럭에서 이상한 게 날아와가지고요. 이야, 그래서 사람이 죽고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았습니까? 좋은 남편을 붙잡았습니까? 좋은 직업을 붙잡았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지켜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야곱의 복입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무슨 잘한 것이 없을 때에 부모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말을 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늘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을 늘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라반도 야곱을 잡으러 왔습니다. 곱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민족의 멸망으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빨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재물을 모았다고 하는 부자들도 무엇이 인생이 그렇게 쫓기는지 그냥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기에 꿈을 꾸면 마치 뱀이 막 우리를 따라오고 호랑이가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듯이 우리를 쫓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쉬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 다 그런 꿈을
꿔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도 예외 없이 세상의 환난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추적하는 뱀이나 호랑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추경하는 질병은 더욱더 강하고 환난은 더 강하고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를 따라오지만 그때마다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봉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우리 김봉수 아멘. 집사님 전에 간증문 읽었잖아요. 이야, 1월산에 어떻게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돌을 닦는다고 참, 예. 그렇게, 이야,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이렇게 왔어요. 아멘. 내 같으면 참 안 불러줄 낀데, 그렇잖아요. 돌 닦는데 이상한 거 숨기다가, 예. 그렇잖아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삭수가 벌써 교회하고 안 맞다. 그럴 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이야,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을 불러주시고 아멘. 사랑해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비교회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아멘. 예, 죄송합니다. 개인 이야기에서 오늘 기도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아멘. 야곱과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공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성도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아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자 청년 보십시오. 너는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불렀는데 주님이 불렀는데 그래 그러면 그거 버리고 날 따라오라 이래 했는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해도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온 가족들의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 하나님께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2000년을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줄 때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참 지금 너무나도 여러분 북한이 도발하는 거 보세요. 쉴 새 없이 미사일을 쏴대고요. 너무나 힘든 언제 이 세계 중에 가장 위험한 날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겁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2000년대에 하나님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미국, 일본요. 여러분 미국, 일본이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강대국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는 거지요. 당장 한국을 뺏기버리면요, 이 미국이요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지켜주는 거지요.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지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한류가 세계를 선도하니까 라이프지에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이런 거 뽑으면 한국 사람이 꼭 한두 명씩 들어갑니다. 뭐 BTS도 들어가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 거기 인물도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불과 20년 전 우리 20세기 처음 이렇게 지나갈 때에 미국 라이프지에 20세기를 빛낸 인물 100명을 뽑으면요, 그때까지는 한국 사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세기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요 한 명도 안 나왔다니까요. 아시아 전체에서도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지내는 동안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 거기 100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가고 한국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역사를 빛낸 인물이 누구냐 발표하기를 여러분 1등이 에디슨입니다. 20세기 1000년 동안 1등의 인물은 당연히 에디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디슨이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지금 전기가 이 세상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전기가 온 나라를 통제합니다. 아멘. 전기의 힘으로 컴퓨터, 정부 조직 모든 것을 전기가 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세상에서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촛불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촛불 가지고요. 네? 분위기 잡을 때 촛불을 사용하는 거지. 네, 촛불은 소용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옛날처럼 호롱불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전기가 없으면 모든 공항이 마비되고 관공서가 마비되고 은행, 교육, 주식, 경제. 네. 이번에 카카오 보십시오. 지금 카카오도 안 됩니다. 글자만 되지 사진도 못 올리고요. 네. 아무것도 전 국민이 카카오 사용하는데요.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인터넷 아이고 카카오 안 되니까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힘이냐? 에디슨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아멘. 모든 전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에디슨이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 20세기 정말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미국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고 배척하는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보내서 유학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미국을 그래 욕하면서 펜을 미국 거 쓴다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미국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동경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라도 미국을 지금 와서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도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치부를 제일 많이 아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 현실적으로 미국을 배척하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느냐?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핵을 만들면 몰라도 그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인류 역사에 공헌을 많이 했고 그 미국 대륙을 발견한 인물이 콜럼버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등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이 온 세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의 결과로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주와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므로 온 세계가 어두운 가운데서 환하게 눈이 밝아진 줄 믿습니다. 아멘. 4등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입니다.
갈릴레이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지구는 크고 작든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태양이 지구를 돌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갈릴레이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지구가 오히려 태양을 돌고 있다. 모두가 그 말이 정신 나간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이야 갈릴레이 말이 참말이구나. 우리가 태양을 돌고 있구나. 태양이 우리를 도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야. 그 다음에 5등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근대 미술의 아버지 다빈치는 사실 우리가 화가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위대한 과학자요 또 건축가요 조각가요 화가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5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에디슨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부족할수록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발명 특허뿐만 2000가지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에디슨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콜럼버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찾아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섬기려고 미지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 곳은 베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베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델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빠진 마음,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 세상에 빠진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베델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름은 한 번이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매일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고 부르고 있고 아멘.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부르고 있고 아멘. 네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매일마다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부름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딱 놔놓고 안 부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매일 부르잖아요. 아멘. 매일 부르잖아요. 얘야 너 오늘 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음성을 모른 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항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베델로 올라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세상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은 한 번만 부르지만 매일마다 삶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베델로 올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왕국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칠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바비론 여길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도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이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서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도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집사님, 예, 이거 힘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 권사님. 예. 어제 너무 좋습니다. 예. 손자들하고 따님하고 그래 사진 찍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어디 갔었어요? 막 찾았는데? 집에 갔다 왔어요? 예. 예.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예. 예,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예, 예, 예. 예,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예, 수고하셨어요. 예. 예, 장로님, 예. 예, 권사님 들어가세요. 나왔어요, 봉석 집사님. 다음 주 차 죽어요. 예? 다음 주 찬양. 맞아. 어머니.
17점? 에이, 그거 춥지 마, 딴 거 먹어. 춥지 마, 더러워. 하지 마. 여기 많이 있네, 거기. 사모님, 네. 그 반찬도 그 안에 있어. 전사님 예. 바로 저쪽으로 가요. 어디로? 상밖에 없어. 아, 그래, 그래. 아, 예, 바로 모시고 갈랍니까? 예. 그래, 집으로 바로 가지. 예, 예. 맛있나? 아따, 너 배추 되게 많네. 작은 거. 씨 먹으면 안 돼. 씨 뱉어야 돼. 안 깨물어 봐. 안 깨물어. 자, 됐어. 안 돼. 그거 씨야. 씨는 버리고 가. 자, 작은 거. 응. 가자 집에. 집에 가자.